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지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종교 문제로 보고 예수님을 풀어주기 있게 하지만 무리 압박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들은 다른 공예 의원들과 함께 심의를 마치고 공식적인 공예를 엽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밤 보였던 모임이 불법적인 성격이었음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이른 새벽에 정식 공예를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인 판결을 끌어내는 데에는 로마의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내들인에서 종교적 판결을 받는 죄수는 로마 정부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은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주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고난에 대한 예언,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병을 인도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시도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사내들의 신문의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던진 질문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만 대제사장에게서 종교적 성향을 띠고 있었던 칭호가 빌라도의 신문에서는 정치적 성향의 질문으로 변경됩니다. 사실 종교적 차원의 문제는 빌라도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차원의 문제는 유대인의 자치권 아래 두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 종교 문제를 정치 문제로 교묘하게 변경합니다. 예수님 당시 빈번한 메시아 출현은 로마 정부와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총독은 지금 같은 메시아로 자청하고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실제로 1세기에 메시아를 자처한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민감할 수 있는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의도한 정적인 왕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애매한 대답으로 상황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다고 판단한 대제사장들이 다양한 주장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제기하는 혐의점들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왜 예수가 즉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종교수자들이 얼마나 많은 제목으로 고발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대해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빌라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당한 고발에 변호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하려는 소극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5절은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6월절 명절에 로마 제국은 피지배국인 유대인들의 한심을 얻기 위해 일종의 특별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특별 사면은 고대든지 현재든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특별 사면이 행해지는 방식에 있습니다. 총독이 아니라 백성이 선택하는 죄수를 해방시켜주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사형을 처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6월절 사면이라는 갈래를 이용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합니다. 사실 빌라도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들과 연관되었을 뿐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유해가 되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석방 대상자로 바라바가 소개됩니다. 그는 민중 성동가였고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죄로 체포되었는데 로마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킨 민족주의자, 여심당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사형 집행을 기다린 중이었습니다.
명절에 행해지던 갈래에 예기치 않은 복병이 등장합니다. 무리의 등장입니다. 많은 무리가 재판장에 몰려듭니다. 그들은 갈래대로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라바가 민족주의적 선동가였기에 그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로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을 것입니다. 11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선동한 것으로 볼 때 이 시점까지도 무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 분명하게 확정짓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명절 기간 동안 올라와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열광적으로 호응한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이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겨준 이유가 시기 때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신문자에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무리에게 질문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극적 호의를 느꼈고 이 같은 애매한 사항을 무리의 판결로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순간에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원하게 합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사항을 기대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묘한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십자가형이 언급되고 있고 예수님의 구체적인 처형 방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중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기에 이런 반응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내들인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하는 모습에 실망한 듯합니다. 갈릴리를 비롯한 유대 지역에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능력 있는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선동되는 군중 심리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여하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어떤 심각한 악한 죄를 범했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이러한 마가의 기술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이 로마법에 따라 죄를 합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채 행해진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군중 심리에 선동된 무리는 더 소리 높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함칩니다. 빌라도의 소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는 무리의 요구에 이끌려 정의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립니다. 무고하게 넘겨진 유대인 청년 한 명을 살리기보다는 유대인들과 종교지자들을 만족시키는 편이 낫다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마가복음 2단락에서 예수님이 혐의점 없이 무고하게 처형이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에 의한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에 선동되지 말아야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아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에 동참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으면 멸망으로 갑니다. 사람을 따르다가 사람을 대적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중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 진리만을 따르며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